오늘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터인데,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표현처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신 우리 구주의 사랑은 아무리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됐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시고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오셔서 그 고난의 현장, 그 대제사장 뜰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 특별히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베드로, 이 베드로와 얽힌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물론 주님의 사랑의 정점은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 주님이 제자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것도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참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오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둔 상황에서 벌어진 그 사건,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또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로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특별히 고난주간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올바른 반응을 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2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2가지만 봅니다. 첫 번째는 2 종류의 시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2 종류의 시선과 마주치게 됩니다. 첫 번째 시선은 정말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우리들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차가운 시선을 사람들에게 받아본 경험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받은 차가운 시선, 대제사장의 뜰까지 와서 불을 쬐고 앉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인가 염려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여종이, 하녀 하나가 베드로를 딱 주목해서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 부분 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아주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하였다. 빤히 노려보고 있었다. 모닥불을 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빛으로 인해서 한 하녀가 얼굴을 잘 볼 수 있어서 빤히 노려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차가운 시선이죠. 지금 베드로 앞에 놓인 그 모닥불은 따뜻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가슴까지 갑자기 서늘하게 만드는 그런 시선이었어요. 58절을 보면 또 다른 시선이 있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전에 주님이 막 능력을 베푸실 때 그때 주님과 베드로가 늘 옆에 있었거든요. 함께 있었을 때는 그렇게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던 사람들이, 바라봐 주지도 않던 사람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를 잘 알아보는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한 하녀에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차갑게 그날 베드로를 바라봤죠. 그런데 59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아주 강경하게 주장을 합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마치 정죄하는 것 같은 그 시선들, 마치 죄인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 추적의 시선들 앞에 베드로는 그렇게도 사랑하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시선을 보죠. 우리 주님의 시선입니다. 61절,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구 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몸을 돌이키시고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조롱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봐라, 그렇게 장담하더니 결국 너도 나를 부인하고 마는구나. 비웃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에는 결코 정죄도 원망도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약한 모습을 알고 계셨기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주님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한 하녀 앞에서도, 하녀의 눈길 앞에서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던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이미 기도를 하셨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날 베드로를 말없이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시선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두 종류의 시선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자주 경험하도록 하는 시선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혹은 이유 없이 우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와서 정말 사는 것조차 버거운 그때에,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에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러나,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사랑하던 주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오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았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그 정죄의 눈길을 보냈던 그 사람들과 달리 주님은 일어서기를 바라보면서 바라보신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모든 기대도 무너지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되고도 남아 옛날부터 그런 사람이었거든,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버거운 생애를 살아가는데 우리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그들로 인해서 더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시선, 베드로를 향해 용서의 눈길. 베드로야,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눈길을 주셨던 주님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격려의 눈길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을 잘 압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으면서요, 어쩌면 이 고난주간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들인데,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기억하고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날의 두 가지 형편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날 밤에 주님은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사실 주님이 당하고 있는 그 형편 가운데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 엄청난 겁니다.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님의 시선이 닿는 그곳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런 베드로를 용서한다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정말 바라보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형편이 어떠한데요? 63절에서 65절을 보면요, 그때 주님의 형편이 잘 보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게 주님의 형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불을 쬐고 앉아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가장 치욕스러운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죄에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시고 용서의 시선을 보내주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때의 형편을 기억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베드로의 형편 좀 한번 보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 밤에 베드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54절을 먼저 볼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비록 멀찍이 따라갔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날 나름대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한 하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6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님을 부인하는 그때 3번째 말을 할 때 닭이 웁니다. 그리고 그 닭이 울 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주님의 제자로서 내려갈 수 있는 최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실만으로도 베드로에게 밀려오는 그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 그리고 죄에 대한 고통의 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날 밤은 정말 최악의 시험의 때, 베드로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도 베드로가 나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냐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냐고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없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 몸을 돌리시고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일어서면 되잖아. 이런 눈길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 자신도 최고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고통의 때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버린 제자 베드로를 향해 최선의 눈길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날의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그날의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날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감히 그날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물렀던 모든 삶의 자리들에서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히브리서 베드로가 내가 아니냐, 내 많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주님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주님의 종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로 인해서 오늘 믿음의 가장 밑바닥을 기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어서, 그래서 낙담하고 쓰러진 성도들까지도 주님의 사랑의 눈길로 인해 일어서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면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아 주십니다. 잠언 24장 16절을 통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왜 해마다 고난주간이라는 게 있을까? 어쩌면 주님의 그 깊고 크신 사랑을 확인하면서 다시 일어서도록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아닌가. 여러분, 혹시 믿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 과거에 가졌던 뜨거웠던 주님을 향한 사랑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특별히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도 나를 바라보시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격려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일어서는 이런 복된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해마다 맞는